아멘. 아멘. 우리 그 불치병과 예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죠. 이게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불치병이라는 것이 뭐 우리 삶에 사실상 그 있는 건 아니지만 안 그래도 이번에 다들 포럼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내가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내 삶의 어떤 뭐 습관이나 생각이나 어떤 그렇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약한 부분들 그리고 나의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나를 뒤흔드는 어떤 약점과 같은 그런 부분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을 말하겠죠.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뭐라고 하죠 약함이 있죠.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바울의 약함에 대해서 그 성경학자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간질이나 이질이다 발작했던 문제나 담에색에서 빛을 보면서 눈에 심각한 질병이 생겨서 앞을 잘 보지 못했고 그래서 더 성경 자체를 대피를 많이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바울이 결국에는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자 하나님 앞에 한 3번 정도 결단하고 되게 깊이 기도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답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 어떤 약점이든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잘못,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복음이 발견되는 거. 불지평을 통해서도 아니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상처를 통해서도 그 자체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자기 비하나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인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중요한 삶과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보이지 않는 뿌리. 나무가 겉으로 볼 때 건강해도 뿌리가 죽어 있죠. 그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절대 못 맺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육신의 상태, 삶의 모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진짜 생명은 영적 상태에 있는 거죠. 뿌리.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얻고 힘을 얻고 회복하여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장면은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산에 와요. 내려오시죠. 워낙 인기 스타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근데 한 나병 환자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때 즉시 나음을 얻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첫 번째는 뭐예요? 근본적인 치유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 우리가 말하는 주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과 치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경력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삼고 뭘 믿고 삽니까?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질병이나 문제나 상황을 막 믿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근원적 치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요. 예수님이 게스트가 아니라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근본적인 완전한 취함을 회복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근원적인 치유 역사를 시작하신다니까. 사단은요,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불치병 가운데 빠뜨려요. 영적인 상처나 연약함에 갇혀서 낙심할 수밖에 없도록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단은 12가지 요정 속으로 우리 삶을 이끌죠.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끝없는 이간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상실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알고 뭘 믿어요? 나도 모르게 뭐요? 내 약함과 내 상처를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더 믿고 낙심하도록 끝없이 속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에요. 사단의 12가지 여정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함을 주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잖아요. 완전한 자유함을 줬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된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흑암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었다는 이 사실, 영적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주인이라면 주인의 뜻과 주인의 결정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하도 어떤 랩런트가 사극을 얘기를 해서 저한테 소개를 해서 그 사극이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그래서 내가 다 볼 수가 없어서 유튜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엑기스 같은 거 뭐. 근데 이게 에피소드가 설정이 왕이랑 궁녀랑 이야기더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되게 인기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막 하다가 왕이 결국에는 내가 네 주인인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지니까 궁녀가 자기 의지는 그렇지 않지만 왕의 뜻을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렇지 어쩔 수 없지 주인인데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 생각이 없냐고요. 다 있다니까. 근데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주인 되는 그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 보면서 나는 궁녀만도 못하다. 내 삶의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계획 전혀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한계를 만나는 순간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내 삶의 주인.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경험 따라 아니면 내 성질 따라 아니면 살던 대로 살지 말고 날마다 내 삶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식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며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때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치유의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함이 내게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떠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도둑놈들이 제일 무서운 소리가 뭐예요? 경찰 사이렌 소리예요. 소리만 들어도 도망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잡힌 끝이거든. 무조건 도망가잖아요. 삐삐삐삐 경찰 바로 도망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누릴 때 실제로 우리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실 때 모든 흑암과 어둠과 저주 권세는 완전히 떠나. 그리고 뭐예요? 내 삶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을 통해서 시대와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근원적인 치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네 병을 나았음을 증거하도록 만들라고 하셨죠. 이거 옛날 법이니까. 왜냐하면 나병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저주받았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 아닙니까?
그래서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사회에서도 완전히 고립되고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성에서 쫓겨나서 따로 살아요. 자기들끼리.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가족들까지 버리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해도 제사장이 다시 한번 이 사람이 병을 났다는 걸 증거해야지 사람들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그 어떤 의사도 제사장도 본인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를 진짜 깨닫고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 능력으로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종교인들에게, 많은 지식인들에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셨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수많은 종교인들, 영적 지도자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제사장들 앞에서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즉 우리의 어떤 역사, 어떤 일에는요, 하나님의 중요하고 크고 작고 중요한 비밀한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계획들을 계속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뭘 고백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 뭐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나타나. 하나님, 내 삶의 어떤 불치병과 같은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성취되도록 축복해달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면 전도자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언약과 복음과 제자를 남기는 삶과 길을 걸어가요.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순간과 선택을 지켜내는 자, 오늘을 살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방법이 사람이고 누군가의 삶과 인생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여정을 지켜내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 붙잡고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결론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것이 근원적인 능력인데 이 능력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거죠. 237 치유 서밋의 완전한 해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두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안에 근원적인 치유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근원적인 능력.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사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어저께 한 사람이랑 이제 포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막 자기 삶에 많은 이제 문제, 그 다음에 갈등에 막 이렇게 빠지면서 막 낙심도 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사실은 다 알겠는데 잘 안 믿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얘기했어요. 다 마찬가지냐? 다 마찬가지 아니겠냐? 답은 알지만 그 답이 실제 내 삶의 답이 되는 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라는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쭉 포럼하면서 그분도 이제 일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저런 막 은혜는 받았지만 내가 치유가 돼야 되는데 내가 참 여기서 못 벗어나고 내 생각에 못 벗어나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그래서 내가 다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뭡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인생의 평생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근원적인 정말 치유의 시작으로 근원적인 능력과 축복을 회복하는 비밀이 됩니까? 내 의지적 결단과 노력을 통해서 열심으로 잘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권세를 붙잡고 백부장의 믿음을 붙잡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비밀이 없어요. 우리의 의지적 노력과 결단과 대단한 열심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치병과 예수님의 권세의 말씀을 드리며 예수님의 정말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정말 놓치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날마다 매 순간 그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은혜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치유를 넘어 증거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